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오늘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도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시간이 각자가 아마 다를 거예요. 저도 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3일 동안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 중간에 또 장례가 있었어요. 또 장례를 또 집례를 해야 됩니다. 또 장례를 맡아야 되고 또 수요일 저녁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 양육이 있고 목요일 저녁에 청년부 양육이 있고 토요일엔 찬양팀 양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여의도에 가가지고 김성애 총장님 또 2주년 추모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모임에서 지난달과 이번 달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같은 주제를 나누게 되는 경우 저는 보통 먼저 하게 되면은 강의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뒷부분에 하게 되잖아요. 몇 주 지난 다음에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본은 누가 보여주셨죠? 계속 얘기하셨죠.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네,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은 안 보여주실래야 안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계시록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차갑게 살 것이냐 아니면 뜨겁게 살 것이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함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입 안에 있다는 건 품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너를 품고 있었는데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품 안에서 너를 던져버리겠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선택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오게 하실 때 바로에게 전달했던 명분이 뭐냐? 그 명분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직까지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서 자신 바로 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였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명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지금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뭐라고 등장을 하죠? 두 가지로 등장을 하죠. 첫 번째가 내 군대, 두 번째가 내 백성. 이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구별된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곧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고 예배자들은 곧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7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르심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고 군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별시키신 백성이다. 어느 한 명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일반인이 갑자기 군인이 될 수가 있나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훈련이죠. 훈련이 있어야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서 다시 길을 돌려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죠.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종된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백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뭐죠? 신병훈련소겠죠. 신병훈련소. 거기를 거쳐야 군인이 되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신병들을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조교입니다. 조교. 바로 조교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반인을 군인으로 훈련시키는 게 조교입니다. 제가 신병훈련소 갔을 때 저는 정식 현역은 아니고 공익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신병훈련소 사주를 받아요. 그래도 군사 기초훈련을 받는데 그때 처음 딱 가서 이제 집합하고 모이고 있는데 조교들이 되게 처음엔 되게 존댓말도 써주고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꺾여서 아무도 안 보인 순간부터 뒷좀 딱 찍고 이제 막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아주 쌀벌하게 조교들이 명령을 합니다. 도저히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이 무섭게 해요. 조교가 이렇게 일반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교들은 교보제를 엄청 나르고 관리를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죠? 강의를 하죠. 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무엇보다 완벽한 폼으로 시범을 딱 보이죠. 조교들이 완벽한 폼으로 시범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폼에 그 완전한 방식을 훈련생이 눈으로 봐야지. 그렇죠? 본 것을 그대로 내가 몸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조교들은 완벽한 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훈련을 마치고 이제 2등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2등병이 됩니다. 2등병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2등병 훈련을 마쳐서 이제 군인이다라고 딱 마크를 찍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군인이 아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에 대한 정의를 우리 우성환 목사님께서 해주셨죠. 뭐라고 하셨죠? 우리 우성환 목사님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다? 훈련이다. 훈련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훈련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익숙해질 수 있어요. 훈련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모태신앙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나중에 이제 인식을 해야 이제 하는 거지.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을 거치고 여기까지 다 오게 되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에게 본을 보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교가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 기도의 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셨냐? 정해진 시간을 따로 두고 일정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열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도 알려주셨죠.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등장하는 이 1시간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미아호라라는 단어인데, 예전에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이 의미를 기도가 필요한 지금의 때로 저는 의역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물론 이 해석도 헬라어 원문의 의역상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 직역하면 1hour, 말 그대로 1시간. 그것이 기도할 분량이었어요. 누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당시 같이 왔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기도의 분량이 1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틀리지 않은 말은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양은 반드시 있다. 양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누구?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죠? 다니엘의 기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나와 닮은 부분이 많아서 좀 더 공감이 가는 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장, 11장의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참 쉽나요? 쉬우신가 보다. 저는 좀 어렵던데. 어떠세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데, 내가 세상을 지금 감당하기 버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렵고, 또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간 것이 구차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매우 두려운 사람이었고, 또 뒤처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정말 구차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원래 목회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예전에 저는 저희 환경공업을 공부했던 공돌이였죠. 네.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물론 지금도 연약함투성이지만, 어릴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자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어머니 손에 딱 붙들려서 5살, 6살, 그때부터 이제 성인 예배를 여도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제가 교회 가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교회를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뭘 팔고 있느냐? 쥐포를 팝니다. 연탄에 딱 올려가지고 싹 그거 냄새가 그냥 너무 고소해요. 근데 그거를 먹는 재미로 항상 갔어요. 자, 오늘은 몇 개를 먹을까 이러면서 갈 때 손 붙잡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교회학교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처음으로 등록해서 혼자 다니는 것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생 때까지도 이렇게 손 붙잡고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입학식 때 한 번 딱, 성수야 오늘 가는 코스 잘 기억해. 데리고 쓱 간 다음에 알겠지? 혼자 가. 혼자 다녔어요. 혼자. 교회도 2학년 때 혼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 모두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녔을 때 이제 5학년이 되었을 무렵 저는 한 가지 취미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코인 오락실이죠. 코인 오락실. 해보셨죠? 네, 여기 요즘에는 멀티플렉스 가야에 있는데 저 때문에 하더라도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학교 앞에도 다 있고
다 있어요. 당시 50원에 한 판의 게임을 할 수 있던 그 오락실이 점점 제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마 있지도 않은 용돈을 전부 오락하는데 써버려요. 그 돈도 모자라가지고 주일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조차도 내가 다 빼돌려가지고 다 헌금을 오락하는 데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오락이 무척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오락에 무척 이 중독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돈 떨어지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지갑에서 동정 지갑에 돈을 쓱 내가지고 목사인데 그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러면 누나 저금통에 쓱 가가지고 누나시군요. 아니요. 근데 그러길래 저는 그렇게 돈을 오락에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죠. 저는 이게 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중독성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오락실이 나만의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탈출구. 그래서 더 중독적으로 오락에 빠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나이 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이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엄청 무지무지 엄하셨습니다.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죠? 엄청 무지무지 엄하셨어요. 한치 오차도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손으로 발로 엄청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안정감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항상 실수만 하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발소를 하셨는데 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화요일만 되면 전 방 안에서 꼼짝을 못했어. 벌벌 떨면서. 네. 평소에는 온화하시지만 화가 나면 이성을 잃으십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엔 조금 없지 않은 아버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했던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인 도피처가 어디였다고요? 오락실이었던 거, 오락실. 그로 인해 무단으로 교회도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헌금을 오락해야죠. 오락을 해야 되잖아. 예배 시간에 오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가면은 교회 가면 예배 오락을 못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락하고 집에는 갔다 왔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무려 3년 동안. 그리고 그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는 이제 학교도 무단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왜냐면 제가 아버지께서 되게 엄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말을 못해요. 혼날까봐. 그러니까 실수로 조금 했다가 이걸 감추고 피하려고 점점 물동이 좀 커지는 거예요. 사실 학교도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한번 빠졌는데 다음날 가지를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하기도 두렵고 혼나는 게 저는 싫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회피형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무단으로 일주일을 빠지니까 학교는 가만히 안 있죠. 교회는 전화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학교는 어때요? 바로 전화 오죠. 바로 어머니한테 붙잡혀가지고 줄넘기를 엄청 맞았습니다. 줄넘기. 저 어머니가 저의 정서적인 안정처였는데 그때 놀랐어요. 엄마도 못 믿는구나. 줄넘기를 맞으면 장난하게 아픕니다. 네, 그렇게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아버지는 엄하고 무서우시고 또 어머니는 일하느라 바쁘시고 형 누나들은 자기 살기 바빠요. 왜냐면 저 같은 정서적인 그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 누나들도 같이 있겠죠. 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정서적인 제가 저희 가정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정서적인 학대가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 형하고 누나들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렇게 교회 간다고 말해놓고 오락만 하다가 집으로 가기 시작한 지 제가 3년 정도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믿음 생활을 리셋을 하게 됐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중학교 2학년에서 살짝 넘어가는 3학년 바로 되자마자 그 시기였어요. 해가 바뀌면 교회에는 학년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학년 오르자마자 뭐라 하죠? 저 때는 그때 1월 달에 춘계 부흥성회를 대성전에서 했어요. 그때 춘계 부흥성회. 그때 하나님을 예배주기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안 계시지 않구나를 그때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머니의 강요로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 다음부터는 나의 선택으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절대 안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부모님의 선택과 부모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게 하면은 이제 아이는 자기 생각이 발현되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 길은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춘계부흥성회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정석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 누구나 하는 말. 근데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순진하게. 매일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도 단 몇 분이라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만나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예수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되자 저는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중독적인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인 돌봄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중독이 됐어? 하나님께 중독이 된 거. 예수님께 훅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락실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님께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학교에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독교 동아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동아리, 말투스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고르반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중창단, 남자 중창단인데 선배들이 너 일로 와봐, 자꾸 와봐.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성격이 어땠죠? 소심했어요. 말도 못해. 저 말투수 가야 되는데 말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려 들어와서 원서 쓰고 나왔어. 지금의 저를 보고는 도저히 상상 못하죠. 그 당시 제가 그랬어요. 네. 워낙 소심한 성격이어서 불들린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MBTI가 제가 2더라고요. 권위에 못 이겨 거절도 못하고 쓰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제가 노래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익히게 된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고르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 예배 사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배에 붙들려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이 노래, 중창단이지만 그리고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이라면 믿음의 여정일 수 있고 그리고 간증이라면 간증을 쓴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사실 20대 이후가 조금 더 스펙터클하거든요. 제가 더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눈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중학교 3학년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춘계 부흥성회 시기도 딱 1월달 지금과 비슷한 시기예요.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광야 같았던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에 삶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어. 왜 없어요? 그나마 어머니는 나에게 안정감이었지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줄넘기로 때리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세상은 무너졌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좀 독립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져야 된다. 세상은 다 필요 없다. 혼자다. 내가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되죠. 신학하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이 시기에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무척 쉽게 감각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왕조.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다윗 언약. 너의 이름과 너의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구약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향한 언약 중에 하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당시의 바벨론 포로들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도 북왕조가 멸망했어도 북왕조야 남유다가 정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설마 다윗 왕조가 무너지겠어?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북왕조가 무너졌을 때도 굳건히 지켰었던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게 됩니다. 철저히 짓밟히게 되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줄넘기로 맞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바벨론 같은 현실 강자들을 만나게 되어 철저히 내 믿음이 짓밟힘을 당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현실은 다르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제가 어머니한테 맞는 순간 느꼈었듯이 이제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휴식을 가질 때 종종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중에서 후기가 좋은 것들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인데, 최근에 본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였어요. 이게 꽤 오래된 거죠. 제가 짤방은 좀 봤는데 몇 개전을 본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본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성규는 건축물 구조 기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표현해보자면 건축물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균이 이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3개의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아파트는 평당 300kg을 견디게 설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강당은 하중을 훨씬 높게 설계하고, 한 층이라도 푸드코트는 사람들 앉는 곳, 무거운 주방기구를 놓는 곳의 하중을 다르게 설계해야 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3개.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내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동네에서 정말 큰 인물 하나 나오겠다 싶었는데, 근데 그 놈이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뜬금없이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어. 그때 걔네 부모님도 알아놓으시고 정말 동네 전체가 충격이었는데,
걔가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간이 되어보겠다고. 다들 평생 뭘 가져보겠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데 뭘 갖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원하는 걸 갖는다고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아닌 것 같다고. 살아가는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진정한 내력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균의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외력으로부터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죠. 그냥 보면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 이야기가 무척 비슷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 이렇게 많이 예화를 들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속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력의 기둥들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대로 있네요. 애굽에게 종으로 팔려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살아있네요. 버틸 내력이 충분하네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믿음의 근간이 무너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바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들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믿는 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낯선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 세상이라는 낯선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이야기. 선택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낯선 땅에서 함께 포로된 민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야기죠.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서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 않았을까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에겐 기도였을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였죠. 사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 매 순간 매 초마다 호흡을 해야 하고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듯이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몸을 움직일 수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내 영이 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사는 것이 중요했죠.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는 게 중요했어요. 산 다음에 뭐가 있는 것이지 살지도 못하는데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뭔가 공부도 하고 살아있어야 이후에 꿈과 비전을 이루기도 하죠. 내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내가 품어보기라도 하죠.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나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지금 사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잘 때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수면 무호흡증을 겪게 되죠. 그 증상이 심해지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참 하나님께 열정 지을 때는 모르지만 그 열정이 조금 식고 하는 봉사와
사역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을 때 자칫하면 우리의 영이 이러한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드리는 영적인 호흡이 순간적으로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길거리에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누구죠? 마약 중독자들. 이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제자리에 멈춰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딱 이 상태로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입니다. 이들이 중독된 마약은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에요. 그 치료를 위한 마약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중독이 심하고 되게 강력한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독이 심해지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 호흡을 잃어버린대요. 호흡하는 것조차 까먹는데 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호흡이 멎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마약이 무서운 게, 그냥 저도 예전에는 마약을 그냥 끊으면 되지 왜 못 끊는 거야? 쾌락장 놓으면 되잖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내 호르몬의 그 체계를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아파도 이렇게 툭 치면 이 호르몬이 살짝 분비돼가지고 이제 아픈 것이 이게 무마시켜주잖아요. 그 모든 것이 호르몬 작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만족을 해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잖아요. 호르몬 작용이죠. 근데 마약을 하는 순간 이 호르몬이 무너져가지고 딱 하는 순간 그 약간의 호르몬 나와가지고 이 아픔이 정화가 안 돼요. 내 삶에 조금만 보여지는 정상적인 호르몬으로는 행복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게 뭘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고, 이 고통을 안 느끼게 뭘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른대요. 호르몬이 망가져가지고. 이걸 지금 빨리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이거 이제 안 아프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잠깐 아픈데 그게 망가졌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욕망이라는 마약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는 우리는 이와 같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을 만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뭐예요? 일용할 것들.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호르몬이었으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약간의 호르몬, 조금만 줘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약간의 호르몬이면 살아갈 수 있는데 충분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상적인 베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뭐 하기 전에? 세상이라는 마약에 빠지기 전에. 세상에 마약에 빠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얻기를 원하고, 그 자극들, 그 행복감 한번 느끼면, 그 물질의 소유욕 한번 경험하면은 이제 적게는 못 살아. 중형차 타다가 경차 못 타고, 50평 살다가 38평 못 살고, 점점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영이 죽어버리게 되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어렵듯이 건강한 영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헬스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적당한 시간과 또 적당한 부하량과 또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몸을 만들죠. 영은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건강에 운동의 루틴이 필요하듯이 기도에도 뭐가 필요해요? 루틴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셨듯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생활, 그런 루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또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청년부를 대상으로만 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텐텐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분 기도, 10분 성경 읽기, 10분 운동은 알아서 해가지고 하는 그 텐텐텐을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루틴이라고 보죠. 청년들에게도 동참을 얘기하지만은 억지로 강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좀 빨리 가잖아요. 그 이유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고 있는 거였어요. 오늘도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9시 반에는 최소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러한 내 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 기도의 루틴을 얼만큼 이어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의 루틴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저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지 절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기도의 루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안에 이 세상에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호흡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내 영이 지금 당장은 내가 살아가기가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살아내게 한 줄을 걸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했듯이 벗어나는 것이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아니 이 사람이 왜 이거를 나한테 이런 명령하는 거야. 성전 벽을 고레스 칭령이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갑자기 고레스가 그걸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겠죠. 물론 신묘막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고 견디면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불시에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거죠.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차례대로 걸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 계단식으로 성장하면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티고 견디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그냥 나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또한 기도하는 것조차 내려놓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내 영의 호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에는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움직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로 호흡하여서 내 영을 건강케 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 선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고백,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으로 그 기도의 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